네, 반갑습니다. 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겠다고 산 사람의 인생이 어떤 파멸을 겪게 되는지에 대하여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인 16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왕으로 지목받은 다음 사울에게 하였듯이 왕의 자격을 얻었다는 증표인 기름 부음을 사무엘에게 받고 난 이후 1대 왕인 사울에게 불려와 사울을 주종들게 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제 16장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6장 전체의 내용을 간략히 좀 살펴본다면 먼저 전반부인 14절과 1절은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대신 악령이 임함으로써 사울이 번뇌함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악신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사울에게 보내신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니까 악한이라는 뜻의 루하흐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영, 바람, 공기, 생명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하흐 뒤에 이어서 악령을 나타내고 있는 라에 파생되는 동사인 라흐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뜻은 신체적 고통을 표현하기도 하고 감정적 고통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악령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울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심한 우울증 상태에 놓아져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이렇게 극심한 우울증 증상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을까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 보여주는 실예인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평강과 희락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 곁에 떨어진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레 좌절과 낙심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게 되지 않을까요? 사울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야기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만 이야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매정하게 넌 이제 왕의 자격이 없으니 다윗을 왕으로 세울 거니까 나는 이제 너를 버릴 거야 라고 하시는 매정한 하나님이시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16장 1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뭐라고 하죠? 버리고 라고 써 있습니까? 떠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버리는 것과 떠났다는 것은 다른 말 아닌가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다라는 마음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16장 13절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사울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울이 돌아오도록 만드시고자 노력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선택한 사람을 내가 함부로 어찌할 수 있겠냐고 했던 고백을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를 거부했던 사울에게 나타나던 그 정신적인 우울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발버둥 치는 사울을 다시 회심하게 하고자 노력하시는 하나님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사울의 종들은 하나님을 떠나 괴로워하는 사울에게 단순한 음악 치료를 통해 우울증을 치료하고자 했다라는 것. 당시 고대 사회에서도요, 음악이 정신질환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처럼 당시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일에 음악을 사용하면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현대의학에서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음악의 힘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3절을 보니 다윗을 통해 수금을 키니 사울이 상쾌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마음으로나 심적으로 힘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전체를 보면서 알게 되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음악이 정서적 안정에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얻게 된 정신질환까지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없다는 사실을 사울의 모습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을 통해 잠깐의 위로와 슬픔이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는요, 오직 하나님과 당사자의 관계 회복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술, 마약, 담배, 성적 쾌락, 돈, 성적 등등 우리를 잠시나마 행복하게 해주고 우울증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같지만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병이 악화되고 중독만 가증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쇠하여져 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마음이 어려우신 분이 계시다면, 예배의 회복이 온전케 되지 않으신다거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로 인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때 우리는 우울해지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사울과 같이 쇠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바울이 말한 바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도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죄는 그만큼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온전하게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3장 19절에 베드로의 표현대로 여러분의 영혼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는 자에게 오는 현상은 결국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악된 상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상태로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는 사라져 있게 될 거라는 것. 두 번째,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 시편 30편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원하시지 않는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고 생각을 나게 하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더 이상 악한 길에 서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매일같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온전하신 그 거룩한 임재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여러 가지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중독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면 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온전하신 은혜와 능력이 오늘 하루아침 또 시작하는 그 일터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